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시절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연컨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복음의 모든 본질 중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또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아담 안에서 서로 멀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을 구원을 하시되 각각의 존재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요 한 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 존재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됨의 관점이라면 성령을 주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여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아주 단순히 말하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각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심으로 모든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그러니까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분명히 세 분이 계시면 갈등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한 분인 것처럼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령 안에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간다면 각각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의 열매 특징이 무엇인가? 단 하나도 은사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9가지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의 성품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이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만약에 구원이 내가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성품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냥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교회를 이루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인데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이 하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도 각 사람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벗어버린다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같은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벗는다는 것은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요 동사 3개로 설명을 합니다. 한 단어는 택하셨다라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거룩하다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조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해지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출발은 반드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인 택하심은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게 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뽑아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 다음에 나오는 두 단어는 좀 다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하고 사랑받는다는 단어는 은혜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숨만 쉬는데도 거룩해지는 분이 계세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더니만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자녀를 정말로 품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모든 거룩은요 필연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도 않는데 믿음 안에서 의지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 성경에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헬스장 같은 데 운동하러 가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경건은 계속적으로 훈련해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택하심은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이 있다면 거룩해지는 것은요 열심히 영역에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열심입니다. 택하심을 받는 부분은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이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건 절대적인 열심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던 많은 바로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네 백성 아니라고. 내가 아브람부터 선택하여서 내 백성 삼은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내보내라고. 이 선언은요, 바로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노예 근성이 있죠.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여주신 일이 이런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출애굽이 되게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정까지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출애굽이 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말씀 하나는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은혜로 선택을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진다면 명령 안 하셨겠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해야 거룩해져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게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도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선택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역사는 똑같습니다. 선택은 은혜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열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 부분은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오해를 가장 잘 나타내준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거의 진리처럼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구원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런 점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셨다면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고 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시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크리스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자기만의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쁘지 않은 것까지만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쁘지 않은 존재로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은 존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바깥에도 보면은 나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굉장히 착해 보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지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괜찮지도 않은 성도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정도만 돼도 좋은 남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남편들 세고 셌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 정도만 되면 좋은 엄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여러분이랑 비슷한 엄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되고 싶다. 아, 그렇죠.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나쁘지 않은 지점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으면 불편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도는 못해요. 괜찮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런 사윗감이라면 내 딸 주고 싶다. 그 정도까지 가야 복음이 빛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덧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 긍휼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 구원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의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그 아들을 하여금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똑같아지며,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죠. 그 중에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따뜻한 사람입니까? 개념이 참 어렵죠. 따뜻한데 뭐가 따뜻한 겁니까? 간단히 정의를 하면 따뜻하다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따뜻해지면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내죠. 이제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고통도 토해냅니다. 기쁨도 토해냅니다. 절망도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주로 저한테 처음에 토해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제 아내가 주로 저한테 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희준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하면 제가 바로 끼어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제가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나도 알아.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신마저 나한테 이러면 내가 어디 가서 그래요. 그래서 사모 모임 가서 토로하나 봐. 이제는 저한테 안 해요. 제가 컴패션이 안 되니까 받아주고, 참 힘들었겠다.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가 당신한테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라도 그렇게밖에 못했겠다. 이러면 저한테 다 쏟아부을 텐데. 그리고 마음을 풀고 무장 해제를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 보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텐데, 이상하게 한국의 남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왜 똑같은 짓을 바보처럼 자꾸만 하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부족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남편들, 특별히 사랑과 은혜교회 남편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 컴패션, 긍휼이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자녀한테 긍휼이 있나? 우리가 주로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곧다구로 사냐고. 내가 널 안 먹여줬냐고. 안 입혀줬냐고. 내가 뭘 안 해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거긴 긍휼 없어요. 거기는 판단이 있죠. 그 존재한테는 마음 안 엽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아내가 무너지는 거죠.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거기다 대고 싹 집에서 뭐 한 거냐고. 이러면 그건 정죄라서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뒤에다 대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와. 절대로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뭡니까?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참 힘들겠다. 대학교 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빠 때는 그냥 취업 원서만 넣어도 웬만큼 다 받아주던 회사들이 이제는 너를 그렇게 찾는 걸 보니까 너 참 힘들겠다. 그래야 자녀가 마음을 열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오늘도 티 하나도 안 나는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안 하는 말 하려니까 지금요. 저도 가면 내보내. 아니 내가 저거 좀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알거든요. 집 나가는 남편, 일하러 가는 남편한테 여보, 오늘도 우리 가정의 대표로 힘든 세상에 나가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보 화이팅! 저녁 때 된장찌개 해놓을게.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하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으면 그 가정은 따뜻해질 수밖에. 왜냐, 제가 드린 이 말씀만 들어봐도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가? 컴패션하는 사람이요. 자기 고통을 이해해주고 자기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존재가 아니라 감싸주는 존재. 그 존재와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본질이 뭐냐? 마음을 열게 하려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덧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성품을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단어로 긍휼이나 자비는 우리 단어로는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죠. 사실 긍휼이 자비고 자비가 긍휼 아닙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kind는 있습니다. 친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긍휼은 마음의 문제라면 자비는 이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그게 친절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낯선 공간에 가시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게 다가와주는 존재입니다. 멀뚱하게 혼자 앉아서 밥 먹어야 될 처지였는데 누군가가 옆에 앉으면서 같이 밥 먹어도 돼요? 저도 혼자 왔어요. 사실 혼자 오지도 않았는데 옆에 앉아줘서 밥 먹어주고 대화 나눠주면 따뜻함을 느끼죠.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가지고 직접 말해주니까요. 사람은 친절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게 친절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죠.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친절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한테 친절한 아빠가 전하는 복음이라 복음인 거예요. 아내한테 친절한 남편이 말하는 복음이라 그게 복음인 거지. 계속적으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다가 주일 되니까 여보 교회 가자.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늘 따뜻했던 내 배우자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해야 그 교회가 따뜻한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가 남서은혜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사택에 살았어요. 이 사택은 이제 8가정이 살았습니다. 8가정의 목사님들 가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머지 모든 가정에는 딸들이 있었고요. 오직 저희 집만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안쓰럽죠?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 사랑하지만 제가 늘 딸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들 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상 이뻐해 줬어요.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 가정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송년 파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집 모여가지고 그러면 딸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이 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안기고 가요. 이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딸들이 그렇게 자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저한테 와서 안길까요? 오죽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왜 애들이 다 목사만 정목사만 좋아하냐고. 뭐 제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지요. 자기들에게 누가 친절했는지요. 제가 각각의 집에 초대받아서 갈 때면 어김없이 그 딸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갖다 주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갖다 주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죠. 이 남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애나 어른이나요, 친절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널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널 이해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손에 뭔가 쥐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한테 젖은 손 아무리 불러봐 뭐합니까? 수분 보습대 갖다가 발라줘야죠. 아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말하면 뭐하냐고요. 김치찌개 끓여놔야죠. 그런 거죠. 친절은 그런 겁니다. 마음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손에 쥐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왜 교회가 친절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이요. 그리고 이 목적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친절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도의 모임을 갔대요, 어떤 분이요. 근데 가봤더니만 다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자기는 처음 갔는데 누구라도 와서 자기한테 말을 해주면 자기가 그 여전도에 뿌리를 내릴 텐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더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차 마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나도 처음 왔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처음 왔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친절, 자비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의 성경적 개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하는 이 말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자꾸만 판단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제안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우리 큰아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작은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자꾸 명령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 이것도 진심으로 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위치에 있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야 됩니다. 낫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친절을 베풀긴 한데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이요. 나는 친절을 베푸는 존재고 넌 친절을 받는 존재라고.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찻집에 가서 차를 사줘요. 권사님, 오늘 차 마시자. 내가 차 한잔 할게 하고 딱 데려가다가 시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샀는데 또 사줄게. 그러면 밥 얻어먹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내가 맨날 얻어먹는 사람인가? 근데 똑같은 걸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부담 갖지 마. 우리 남편이 내가 권사님이랑 만나고 오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고서 너무 기분 좋아서 권사님 사주라고 그런 거야. 그럼 내 존재가 굉장히 빛나져요. 아, 그 집 남편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자기 아내랑 같이 있으면 선악영을 끼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먹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겸손이 뭐냐? 나를 그 사람보다 높게 여기면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똑같은 존재이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므로 상대방이 내가 베푸는 친절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겸손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커피를 얻어먹었어요. 그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저렇게 신경 써주는 권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혼자서 가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못 가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나 불러내줬다고. 하나님, 저런 집사님이 있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겸손은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다는 걸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빠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옷 입고 다니면 공부는 이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너는 이런 옷 입을 자격이 있다고. 너는 이런 신발 신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도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화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쑥스러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아빠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가지고 옷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지, 너는 그 옷 입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들이라면 후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자격이 있어.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고, 이렇게 착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긍휼은 친절로 베풀어져야 되고 친절은 낮아짐으로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온유입니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유약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개념의 온유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유약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자기한테 쓰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힘이 온유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모세는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생각을 해 40의 뜻을 정하여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지점에서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광야로 내모세요. 40년간을 연단을 하자 그는 온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강함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부터 120살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60만이에요. 어른 여자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200만을 이끌 정도가 되려면 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강한데 온유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힘이 있긴 한데 그 힘을 가지고 찍어 누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자기를 절제시키고 바깥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다 펼쳐야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권세를 써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 이룸의 비결은 무엇인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나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을 나한테 쓰는 거예요. 나한테요.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인품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부드러움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온유죠. 그래야 멋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고분고분한 건 멋이 없어요. 누가 봐도 힘이 있는데, 누가 봐도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함을 누르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감동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큰아들로부터,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 제 아내한테 한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이쯤 되면 화낼 법도 한데 분명히 화냈을 거야, 아빠 예전 같았으면. 근데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가잖아. 엄마 봐봐, 예전 같으면 분명히 안 그랬을 거야. 아빠가 달라진 것 같아. 아는 거 애들도요, 성질머리는 남아있다는 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성질머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성질머리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절제고, 이 절제가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온유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 거기 감동이 있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이 마지막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은요, 강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짓누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강함은요,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일수록 사고력이 굉장히 빨라요, 판단이.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빠른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만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생각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존재를 바꿔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도 바꿔주셨는데 내 이 절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성질머리도 하나님이 죽여주시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바꿔주겠는가? 왜 내 아이는 안 바꿔주시겠는가?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안 바꿔주시겠는가?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 바꿔주시겠는가?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섬기라고 힘을 주셨으니까 내 힘을 죽이고 그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다 연결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되는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긍휼해져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긍휼이 표현되는 방식은 반드시 친절함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비가 정말로 빛을 내는 장면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그래서 나를 낮춰야 돼.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강함이 있어요. 다만 자기를 찌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 사람도 바뀔 거라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사랑과 느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들이 특별히 그런 남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들도 그런 아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저도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정이 안 하시겠지만, 왜냐면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부부 모임을 하면 다들 그래요. 제 친구들 와이프들이 뭐라 하면 저 괜찮은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아내가 집에 있고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는 갈등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좋은 존재니까. 근데 우리 집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을 할까요? 둘 다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5가지 성분을 다 입고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반드시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냐?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싶은데 쟤는 이 일을 먼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함의 문제예요. 저는 이게 익숙한 거고 쟤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둘 다 착해도 익숙한 게 다르면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다른 것은 불편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끼리끼리 놉니다. 그리고 갈등을 빚습니다. 착한데 제가 볼 때 A랑 B랑 정말 착해요. 근데 둘이는 얼굴도 안 봐요. 제가 나 너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랑도 친하고 이 사람이랑도 친한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되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요, 나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고 저는 성질 머리가 좀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오해할까 봐 참 걱정스러워요. 저 괜찮아요? 기준이 높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올 때 저를 보시면서 나랑 다르다 하셨으면 저한테 안 다가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름을 품고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품고 다가와 주셨는데 하물며 너는 왜 안 다가가냐고. 다른 게 불편해서 안 다가가냐고. 그럼 내가 너한테 왜 다가간 거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기본 전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죠. 이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런데 결혼은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A부터 Z까지 다 달라요. 저랑 제 아내는요. 정말 너무 다른데 왜 사랑했을까 도대체요. 그때 제가 안 게 있어요. 사랑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사랑 안 하는가 보다. 맞아요. 제가 그 젊을 때 그만큼 사랑했으면 지금 제 아내랑 절대로 갈등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젊을 때 사랑은요, 다른 줄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뻔히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다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게 문제지, 사랑하려고 하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애하신 거예요. 다른데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눈이 그냥 멀어가가지고 그냥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그 존재랑 왜 싸웁니까? 저한테는 말이에요. 그 존재를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셔놓고서는. 그러니까 모든 다름을 극복하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됩니다. 사랑 성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 아내랑 23년 살면서 제가 엄청 고통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제가 이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배는 힘들었고 배는 힘들었을 거라고. 그때 알았어요. 내 아내도 참 힘들었다는 거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나만 힘든 줄 압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듭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겠구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겠구나.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었겠구나.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고요. 사랑은 그다음 뭘 결정해 주는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왜냐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왜냐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을 하면 갈등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다르니까. 근데 사랑하면 내가 맞춰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으로 묶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나쁘지 않은 크리스찬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나빠? 내가 다른 남편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품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5가지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비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갖췄을지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받아주려고 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람 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또 그리고 그 마음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로 시작을 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함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빚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서 나쁘지 않은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괜찮은 사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한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빚어주셔서 긍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오래 참음에 이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